2026년도 7월 15일 오늘은 나의 부모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님은 오늘이 50주년 되는 때고 어머님은 20주년 되는 때 오늘 추모 예배예요. 먼저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원래 묘금도 유씨, 제가 왜 그래? 묘금도 유씨고 본이 강릉이에요. 강릉 유씨 35세 정도. 자꾸 금기르면 도로가 맞추는 거야. 강릉 유씨 35세 손입니다. 오늘 추모일을 맞이하는 아버님은 유자, 진자, 욱자, 유진욱이시고, 어머님은 전자, 금자, 조자, 전금조씨입니다. 원래 본 어머님 명은 전영조였었는데 중간에 한자 표기 관계로 해서 금자로 바뀌었어요. 한자가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차이 때문에 금자로 바뀌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원래 아버님은 1917년생이시고 어머님은 1927년생이셔요.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나이 차이가 한 10여 년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은 우리 전금조 어머니 말고도 다른 큰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일찍 운명하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성함은 몰라요. 산소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원래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정선 월통에 있어요. 할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고 조상님 산소들이 다 거기 있어요. 저쪽에 남면 쪽에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산소 분들이 거기 계시고요. 장현리 쪽에 북면에, 남면에는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죠.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옛날 관습대로다 유교 풍습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문화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민족이지만, 오다가 불교 문화가 들어오고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또 우리 바탕에 무속신앙도 있었고 도교 사상이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민족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불리우지만 다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5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옳은 것인가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볼 건데, 오늘 부모님 추모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님의 추모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보자 합니다. 이 예배 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예배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다 함께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각국 처소에서 각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외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서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구찬송가는 57장, 신찬송가는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 또 너무 많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봉독의 여러분.
왜 땀 좀 피고 있어요? 어디?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몇 장? 아니 이사야가 몇 장이에요? 100... 먼저 찾는 나라의 영원한 봉독이에요. 41장? 58장이라고 했잖아요. 1절부터 끝절까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이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느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형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이 야곱이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46장 신찬송가 31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과 천사 주님 앞에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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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으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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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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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이 저기 경쾌하고 아주 즐겁고 좋은데 많이 불러보지 않던 노래라 좀 아니, 따라 가본 부르기 알겠는데 음이 힘들었습니다. 높아. 예? 음이 높다. 높아. 자 기도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님의 기회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 식구들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라 부르는 손녀도 있고 아버지 증손녀도 있고 아버지의 자녀와 아들과 며느리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지 않고 각 처소에서 다 모여 기도하는 그들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 다 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들은 다 멀리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큰 맞이되는 며느리가 기도했으니까 잘한 거겠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조금 잘 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나는 묘금도유 씨 본이 강릉이고 일명 강릉유 씨라고 해요. 강릉유 씨라고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 후에는 문해공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 문해공손이라고 하고 또 중간에 내려오다가 파가 갈리면서 군수공파라고 해요. 걔네가 군수공파 35세 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대는 36세 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대한민국에서 원래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고 중국승이죠.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와 같은 성씨예요. 근데 우리
그 천태종 할아버지가 고려 말에 그 중국에 있는 여러 성씨들 8명이서 같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우리 조선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유씨와 남양홍 씨들, 뭐 차씨, 뭐 여러 성씨가 있는데 다는 모르고 가장 번성한 사람들이 우리 명음도 씨와 남양홍 씨들이 가장 많이 번성을 했죠. 번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원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인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천신을 으뜸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신들은 그 아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중간에는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히브리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아버님 추모 예배를 통해서 가족사도 얘기하고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도 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는 원래 아버님은 유자, 진자, 욱자, 유진욱이셨고 어머님은 전금조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후에 큰어머님이 한 분 더 계셨었는데 서울에 형님 한 분이 계셨죠.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7남매였었어요. 7남매인데 5남 2녀였었죠. 물론 어머님은 많은 자녀분을 낳았었는데 우리 채 열을 낳았어요. 열을 낳았는데 4분은 내후에 넷은 여자가 누나가 한 분 있었고 형이 3분 있었는데 다 일찍 운명하셨어요. 저부터 살아가지고 아직 모두가 생전에 계시고 내후에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사는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가족들이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모두가 예배를 해요. 물론 큰 집 가정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다 모든 90% 이상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추모 예배를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엊그제 내가 다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상수한테 여러분들 셋째 작은아버지죠. 그한테 물어봤더니 예배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을 보는데 이 58장은 예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얘기가 있고 또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따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원래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우리는 주일을 섬겨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안식일을 위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나뉘어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이미 이렇게 주일도 지켜야 되고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적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얘기만 전해 들어서 안식일만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주님의 날 성일도 또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계파가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성일이라고, 예? 주일이 생길 거를 갖다가 미리 예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관이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꼭 오늘 뭐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지혜로다가 내가 나에게 성령님이 들려주는 은혜로다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꼭 맞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라요. 내가 바로 봤는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다 모두 찾아보기를 바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58장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을 죄를 알리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기 참 어렵죠. 내가 자신감도 없고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올바르지를 못하다 생각을 해서 부끄럽고 해서 남 앞에 잘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래요. 아끼지 말래요. 나팔을 부르래. 크게 부르래요. 그리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은 그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외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외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알아듣게끔. 그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 하면은 옛날에 그 야곱한테 알리려는 게 아니라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려는 거예요. 죄를 알리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규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판단으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2절에서. 그리고 그런데 내가 한편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 하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내기가 어려운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금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먹는 일상의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걸 몰라주시나이까 하면서 따지는 거죠.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금식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 너희들이 오락을 구한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거를 더 앞세운대. 또 안식일 날, 성일 날, 이런 날 너희들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는 갖다가 심한 말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내 밑에 있는 사람이든 뭐 누구든 간에 다 같이 쉬어야 되는 그날에,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날에,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온갖 일을 너희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참 내가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참 안 하고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예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예배. 우리 예배를 하는데 금식 예배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예배인가를 지금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제예요. 아주 6절인가 아마 나오는 얘기고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얘기고 두 번째 주제는 안식일은 즐거운 날, 성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지금 말씀 속에서 13절인가 12절쯤 가면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3절 보고 있는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때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일을, 그 존귀한 날을,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소리예요. 그러시면서 그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4절에 오니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적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오늘 거룩하게 지내야 될 그날에 너희들이 잘나고 못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거야. 다투며 그러면서 다툰데 서로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 또 열받으면 주먹질까지 하고 싸운다는 거야. 그런데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싸우면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옛날에 저 히브리인들은 내가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제옷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적으로 재를 펴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바라지를 않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아뢰기를 바란다는 거죠. 허울르다가 형식으로 하는 거는 바라지를 않는다는 걸 지적하면서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절과 6절은 오늘 내가 전체적인 주제를 했지요.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금식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가 듣게 되고 받게 되면은 너희들의 그 흉악한 결박을 너희들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각종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것을 결박을 풀어준대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내가 남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를 꺾는다는 거는 우리가 각종 멍에 하면은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메고 가죠. 그거는 구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혀매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멍에가 끌려져서 채워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금식하는 그 예배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해야 올바른 예배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외에는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추모하는 이 예배 외에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해서 그 어려움이 몰려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온전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내 배만 떵떵거리고 채우고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베풀으려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 사람들이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베풀으려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거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진짜 없어서 헐벗은 자를 보면은 너만 있고 너만 저기 하지 말고 그들한테 입히라는 거예요. 또 내 권력을 피하면은 권력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피하지 말고 그들한테 베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살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8절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먼저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혹시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급속히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너와 함께하면 너의 뒤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올바른 생활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서처럼 그렇게 도우면서 남들한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남들 손가락질하고 남들 누명 씌우지 말고 남들에게 엄해하지 말고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지 말고 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괴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 때 흑암 중에서, 어둠 중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고 사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덮고 있을지라도 그 빛이 그 어둠을 낮처럼 밝게 비칠 거라는 거죠.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생활을 변화하는 방법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명확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세상이, 우리가 왜 세상이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을까, 왜 세상이 이럴까 하면서 우리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중심이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을 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가지를 못해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살기가 어렵지만 물이 없어도 살지를 못해요. 작물이 며칠만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의 삶도 수분이, 우리 육신이 90%가 물이에요. 물로 생활을 해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생활을 할 때 그 물이
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것이 물된 동산 같은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황폐된 곳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도, 메마른 가물은 지역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릴 때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의 초석이 되어서 사람이 변화할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그 무너졌던 사람들이, 쓰러졌던 사람들이, 잘못 가던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삶이 바로 가지 못한다면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먼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꼭 저 천국에 가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갈 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메마른 곳을, 저 어려운 곳을, 허물어진 곳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날을 보는 겁니다. 세상이 허물어지고 세상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사사로운 말 하지 않으면 14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안식일 날을 내 발을 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 날 쓸데없이 내 발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날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우리가 즐겁게, 안식일은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쉬라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속에서 생활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성일이 왜 존귀할까요? 성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거예요. 그게 성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에 우리들을 피값으로 산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일이라는 거예요.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는 거죠. 왜 존귀하냐? 그 하나님이 하늘의 권좌 위에서 편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존귀한 날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귀히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안식일도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그 성일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린 그날도 존귀한 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귀히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신 얘기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려 하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님 어머님 추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마음, 주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날 이 말씀이 모두가 은혜를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래서 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뜻,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였고 얼마나 생활하였는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곳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시고 많은 가족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세상을 밝히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이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구찬송가 13장, 찬송가는 64장이네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다 같이 반주에 맞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진실 거치니 변함없는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몰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것으로 오늘 부모님 추모 예배를 마치며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이사야 58장 한번 다시 펼쳐놓고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아버님, 어머님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